이 시간 저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비추어서 끝까지 헌신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예, 한 번으로 한 번 더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서로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아무튼 우리 새날교회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31산 그 군인 숙소 보면 군인들 그 이렇게 아파트 바로 앞 옆쪽으로 가면 원삼각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쪽에 조그만하게 이제 개척해서 예배당이 세워져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혹시나 지나가실 때 들어오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헌신합시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언제까지요? 예, 끝까지. 예, 끝까지 헌신합시다. 자, 끝까지를 좀 더 우리가 확대 설명을 해보면 생명이 닿을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자, 이어서 어느 섬마을 그 교회 초대교회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이제 육지에서 태어나셔서 출가를 하셨는데 마음 아프게 사별을 하고 이제 재가를 한 곳이 그 섬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보니 남편 되시는 분은 훈장님이셔가지고 전혀 일하고는 무관하신 분. 그래서 일과 또 가사를 도맡아서 하는 것은 이 권사님이셨대요. 그런데 그날도 이 권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사시면 하셨을 겁니다만 소 고삐를 잡고 이제 밭일을 하는데 소를 이제 몰고 가시다가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그 순간 그 고삐를 놔버렸으면 되는데 혹시나 또 다른 밭에 들어가서 피해를 입을까 봐서 그 고삐를 잡는 바람에 고삐가 손목에 걸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전신 기부스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전신 기부스를 하고 누워 있는데 마침 전도사님이 전도로 오셨더래요. 그 전에는 계속 전도를 했어도 먹혀드리지 않는 쉬운 표현으로 우상 단지를 정성으로 지극히 섬겼던 그러한 분이 이제 누워 있는 동안 아무리 우상을 섬겨봐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날 이렇게 전신이 부러지도록 이렇게 한 우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전도사님의 권면을 따라서 이제 회복하신 후에 교회를 나가게 되셨답니다. 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님도 이렇게 뭔가를 일거리를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그분에게 종을 치시라고 종을 치시면 너무나 좋겠다고 그래서 그 이제 종 치는 일을 1년 365일 새벽 또 수요일 주일 낮 저녁 이렇게 쉬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종을 쳤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또 그 섬이어서 태풍이 불면 엄청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태풍이 불면 우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비가 오고 하면 우산을 쓸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비료포대 아시죠? 비료포대 거기에 새 옷을 한 벌 넣고 그 비를 맞고 가서 종을 치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하셨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인 줄 알고 그분이 거동이 불편하실지 않을 동안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그 종을 치는 일을 잘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 섬마을의 초대 권사님이 됐다는 겁니다. 1호 권사님이 되셨대요. 자, 이 권사님의 이 헌신과 기도의 결실로 그의 장손이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답니다. 자, 이 섬마을에 있는 이 초대 권사님의 이 권사님이 바로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여러분 안 놀리시구만요. 이럴 때 한번 놀려주셔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늘 말씀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특별히 제가 잘난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무튼 교회가 잘 되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할머니 기도와 그 헌신의 그 열매를 제가 먹고 목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뭐 잘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할머니의 그 눈물 흘리는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기도 덕분에 제가 그 열매를 따먹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분명히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권사님들 이렇게 헌신자라고 해서 어떤 말씀으로 권사님들에게 이제 권사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다 오늘 보니까 연세들이 있으시네요. 그래도 아무튼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특송을 하시기에 아이고 얼마나 맞으시려는 아무튼 저력이 있으세요. 저력이 있어서 아주 그냥 딱 시작하니까 벌써 짱 맞으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이곳에 모인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언제까지 감당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해야 된다는, 끝까지.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자녀손손들을 위해서도 내가 심는 그 기도, 내가 그 심는 그 헌신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에 이르러서 정말로 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복을 딸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가, 한순간의 그 헌신들이 하늘 창고에는 쌓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우리의 헌신에는 남녀노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조금 쉬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리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헌신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돌려서 잘 말씀해 주실 건데 저는 그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헌신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은 말씀 앞에 언제나 예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니요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못한다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귀 쓰임 받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이 노래를 아세요? 웃는 분들은 아시구만요. 웃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 김용임이라는 그 가수가, 저는 그분이 이 교회 집사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나 하고 다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교회 집사님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가장 젊은 날이라는 이 가사처럼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많든 적었든 지금이 가장 젊은 때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지금이 가장 젊은 때예요. 조금만 지나면 지금보다 어떻습니까? 더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가장 어떤 때라고요? 젊은 때예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이 가장 헌신하기에 좋은 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셨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못할 것은 아니다. 못할 것은 아니다. 혹 힘든 일은 못하실지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는 기도가 제일 능력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들 혹 연약하고 좀 힘이 없어서 내가 움직이는 헌신은 못할지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단은 내가 쌓고 가리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혹 이제까지 내가 힘이 없어서 목사님 내가 힘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요. 혹 그런 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침 일찍 드시고 집에서 뭐 하실 겁니까? TV 이거 만날 켜봤자 세상 일 조금 몰라도 되니까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주무시기도 하고 또 깨면은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송하고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는 일이 중요합니다. 심는 일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심고 정말로 무릎으로 심으면 그 열매들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일도 이 세상 살아 있을 때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하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심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나라에 심는 기회는 내가 이 시간 살아 있는 지금입니다. 분명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 주어졌을 때 생명 걸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심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로 심으시고 봉사로 심으시고 또 헌신으로 심고 재정으로도 심으십시오. 분명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상적인 그 학문과 막강한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째 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지칠 줄 모르고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고 힘썼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슴 아픈 것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바울 곁에는 모두가 다 떠나버렸지만 누가만이 함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오래도록 함께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떠나고 마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럴 때 목회자의 마음은 혹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뒤돌아서고 나서 때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내 자신을 스스로 가슴을 쳐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서로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정말 아름다운 동역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데마입니다. 데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데마는 이 말씀에 하면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자, 데마는 과거에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정말로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의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328쪽입니다. 우리 성경 328쪽 골로새 4장 14절 우리 한번 혹 졸립기도 하실랑가 몰라서 한번 찾아보자 했습니다.
자, 골로새 4장 14절 328조. 예. 328조 골로새 4장 13절 14절. 우리 빨리 찾으신 분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함께 받았던 자가 바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한때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바울 사도와 함께 정말로 어려움도 핍박도 견뎌냈던 이 데마가 한순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자, 그는 이제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라는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데마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예. 안 우시시구만요. 예. 그 대개 보면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에피소드를 이야기도 안 웃다가 집에 가서 웃으신대요. 근데 우리 전라도 분들은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예. 이 데마가 아직 안 돌아왔대요. 그때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그 쾌락을 추구했을까? 주님을 위해 그토록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선생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한편으로는 비참한 그런 그 회의에 잠겼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정말로 귀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내가 했다는 그 교만함이 이 데마를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나의 땀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그분은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한다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한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늘에 다 기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아프리카 케냐에는 소똥을 몸에 바르는 다니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또 들어보셨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사이 부족이 그렇다네요. 뭐 그 소똥을, 그 냄새나는 소똥을 몸에다 바를까? 그런데 이 소똥을 몸에 바르면 이 벌레들이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숲 같은 데 이렇게 다닐 때도 소똥을 바르고 다니면 벌레들도 안 오고 그 냄새를 먼저 맡고 뱀들도 이렇게 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지을 때도 배설물 소의 똥을 가지고 흙과 이겨서 이렇게 집을 짓는다네요. 그 자체가 이렇게 벌레들이나 뱀 같은 걸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바르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한 결과 늘 말씀드리지만 1200만에 가까웠던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700만도 아닌 700만도 무너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픈 현실 앞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
정말로 나의 헌신과 수고와 더불어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며 사는가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예수의 그 냄새를 더욱더 풍겨내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는 저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해 주의 종 바울과 함께 고난과 함께하며 충성했던 데마가 한순간에 세상을 향해 나갔던 것, 그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떠나고 세상 냄새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비롯하여 여기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정말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끝까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 자, 마가는 주의 일에 매우 유익한 사람입니다. 자, 본문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를 그처럼 간절히 원한 것은 마가가 참으로 훌륭한 헌신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마가는 과거 바울과 함께한 그 1차 전도여행 때에 사실 바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돼요.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1차 때에도 힘들 것 같으니까 쉬운 편으로 자기 집으로 함께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린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 서로 바나바와 바울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만 편하려고 어디로 가버린 사람,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 여러분, 1차 전도여행에서 모두가 외로움과 고독과 함께 싸울 때 혼자서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 마가. 그러나 마가는 뉘우치고 과거의 이러한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마가도 함께 옥중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 선생님을 보필하면서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들을 다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힘들고 애썼던 이 마가를 잘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이 마가, 그렇지만 이제는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했는데 좋으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그냥 이 예화는 넘어가랍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혹시 좋은 사람이 있을 때 하자. 그런데 좋으신 분들이 없어서 이 예화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실망시켜서 2차 전도여행 때는 필요치 않았던 이 마가 이제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 주일에 매우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처럼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마가처럼 내 편하다고 교회에 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혹 이제까지는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꾼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화목하기보다는 불화를 조장했을 수도 있고 내가 하기 싫어서 남을 시키는 일도 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서서 유익한 자로
헌신하시자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대접을 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좀 어렵다고 주님의 일을 멀리하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서로 무익하기보다는 유익하고 해를 끼치기보다는 위로하고 섬기는 그러한 훌륭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가입니다. 자, 누가는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자, 바울에게 분신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도왔던 의사 누가, 우리가 잘 알고 있처럼 누가의 전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는 유망한 직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바울의 그 주치의가 되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바울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나의 가진 것도 포기하고 내가 얼마든지 높아지고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누가가 바울을 극진히 수종들면서 함께했던 흔적들인데 그때마다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라는 그 3인칭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때론 세상 사람들도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또 불효마음이 생기는 일에 결부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온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이 나의 헌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의 그 섬김의 수고들을 오히려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니까 그 상급 쌓이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변함없는 신앙생활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바뀌고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와 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바울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노라 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노라. 자, 숱한 고난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그 바울의 위로자가 되어주었고 모든 수고를 감내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속적인 영광을 다 버리고 오직 썩지 않을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울고 바울과 함께 웃고 함께 굶고 헐벗은 누가였어요. 참으로 부러운 일꾼입니다. 정말로 함께하고픈 일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누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선용하시고, 여러분 저는 늘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쌓고 쌓다가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내일 아침 이 밤에 너를 부르면 내가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제가 어디에 가서 설교할 때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그럽니다. 할머니들 장판 속에 이렇게 용돈 숨겨 놓으시면요, 그 다음에 자손들도 못 챙겨가고 그 청소해 주러 오신 분들만 좋은 일 시키니까 또 할머니들이 거기에 넣어놓고는 까보고 다 잊어버리시니까
그러시지 말고 많이 드시고 혹 남으시거들랑 하나님 앞에 심으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록이 해야지 않잖아요. 좀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100%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누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이라는 이 말은 군대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개 보면 충성 그러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믿음의 백성들 또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31사단하고 이렇게 바로 경계입니다. 담벼락 이쪽으로는 31사단, 이쪽은 저희 교회 그럽니다. 아침마다 그 군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떨 때 처음에 그쪽으로 가서는 아침에 그 소리가 들려서 번뜩 일어났어요. 오메나 또 군대 와버리시야.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 남자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도 꿈속에서 한 번씩 젊은 사람들 그럴 거예요.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아직도 본인이 꿈속에서 군대가 있으면 벌떡 일어나면서 오메나 제대했는데 그러고 보면 군대가 아니고. 저도 한참 들어가서 보면 아침에 그 군가 소리, 오후에 마치고 또 군가 소리. 여러분 군인들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을 다하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 저는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 이 말씀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대단하신 분이시네. 아니 머리털 하나하나 우리가 세려고 보면 이쪽 세다 보면은 한순간 잘못하면 또 섞여버려 갖고 또 이쪽에서 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세실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세요? 우리는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다 세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저기 하얗게 머리가 하얗신 우리 권사님 그 머리 숫자가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 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시간이 있을 때 예화 그러고 써놨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웃자고 하는 소니까 마지막 한번 들으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간단히 잘 해놓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장로님들을 부르셨답니다. 어떤 장로님들을 부르셨을까요? 바둑을 너무나 좋아하신 목사님이셔서 바둑을 이렇게 두는 장로님들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바둑을 두는데 아니 판 할 때마다 져버리네. 빨리 이겨야지 이제 빨리 이제 그건 장로님들도 눈치가 없는 거죠. 빨리 목사님이 저조를 했어야 되는데 구호태 목사님들이 이겨버려 가지고 날새기를 했답니다. 날새기를 밤이 맞도록 했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 잡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밤이 맞도록 바둑을 뒀는데 판판이 져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날은 새버리고 어제 낮에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예배를 드리니 이게 저분이 이 화가 올라오고 말씀은 제대로 전해지지도 않고 이렇게 보니 하얀 머리를 가진 권사님은 흰돌로 보이고 저기 검은 머리를 가진 청년은 저런 흑돌로 보이고 이게 헷갈려서 도통 말씀이 안 전해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튼 말씀을 전해놓고 축도를 했답니다. 축도. 이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쭉 가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마지막 축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멘이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다리 우리 장로님 바둑 부시는구만. 우리 장로님 바둑 드시는 분이에요. 아다리 그래버렸대요. 목사님과 한수만 더 두면 이 한수로 상대편을 상대의 돈을 따낼 수 있는 이 아다리
여러분 한번 크게 웃으세요. 싸가지고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웃으십시오. 웃으시고 이제 이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항상 웃으시면서 교회에서도 웃고 또 어린 아이들을 쓰다듬어 가면서 웃고, 내가 정말로 웃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온 성도들을 웃게 하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을 웃게 하는, 온 교회를 웃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사명을 저버리고 떠났던 이 데마와 같은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마가와 같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꼭 필요한 자, 꼭 유익한 자로 훌륭하게 재기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가와 같이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끝까지 헌신하시고 이로 인하여 부어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과 이곳에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주님, 내가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혹 내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 일을 이유 삼고 저 일을 핑계 삼아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우리 다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다짐합니다. 정말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헌신의 수고를 다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들의 헌신과 수고는 하늘 창고에 쌓아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또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유 선선들에게도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실진데,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 결코 게을리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는 믿음의 백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신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